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52편의 이 말씀을 쭉 보면 악한 자의 그 행동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의 행동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포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악하다. 근데 이 포악한 자들의 그 뒷배에는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계획을 악하게 짜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포악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포악하게 행동하는, 그리고 스스로 그냥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악한 자의 두드러진 첫 번째 습성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뒤 부분에는 대꾸로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 반면에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의 계획은 이것은 항상 있지 않은 그런 것을 이렇게 대꾸로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 악한 자들의 모습 두 번째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악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간사해요. 아주 간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사랑의 대상이 이 악한 자들은 여기 보면 의보다는 악을 사랑하고, 이게 아주 두드러져요. 사랑의 대상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걸 사랑해. 그러니까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죠. 왜? 사랑하니까. 그 간사한 혀를 그렇게 이제 놀리면서 이 악을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 악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해치는 그런 말을 뭐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너를 뽑아내고 말 것이다.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가 뽑히고 마는 것, 그게 악인의 결국임을 그렇게 대꾸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또 그런즉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되, 악한 자들의 결국을 보면 의인이 그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고, 그리고 악한 계획을 꾀해가지고 무언가를 행하고, 그리고 이 의인을 상당히 괴롭히는, 결국은 그러다가 이 땅 위에서 그냥 뿌리채 뽑혀져 나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의인이 두려워했다. 왜? 정말 처참하게 그렇게 뽑힌 겁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 그 상황을 보면서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스스로 자랑하며 자기가 뭐 최고인 것 같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의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러더니 결국은 저렇게 뿌리채 뽑혀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이 보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이 재물을 활용해서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더니 결국은 저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의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재물의 풍부함이 그들을 그렇게 들뜨게 만들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든 원흉이었다라고 그렇게 여기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에게 든든한 뒷배가 됐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풍부한 재물이었어요. 풍부한 재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뿌리채 뽑히는 그런 결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거는 자기들의 알량한 계획과 그 알량한 그런 머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눈을 가진 거예요. 어떤 눈을 가졌어요? 재물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뿌리채 뽑아버리고 만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다. 푸른 감람나무다. 이 감람나무는 아주 거친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비바람을 맞으며 거친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아주 그냥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그런 비바람을 거뜬하게 맞아내면서 그 푸른 잎을 내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푸르게 거친 비바람 다 겪어내면서 든든하게 그 위상을 드러낼 만큼 그렇게 푸르게 자라난 그런 감람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책임져 주는 그런 감람나무. 또 하나님의 집을 의지하며 뿌리를 내린 그런 감람나무. 푸르다. 늘 싱싱하고 늘 생산력이 있고 늘 모든 힘과 그 생명력을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그런 건강함을 자랑하고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게 바로 의인이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푸르게 그렇게 책임져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를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이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집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도 마음껏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영화로우심을 마음껏 그 찬양에 힘을 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예수 등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 보실 때 그 푸르름이 아주 싱그럽고 그냥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